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어떤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사실 이 직업 중에서 이 자살률이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신과 의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왜 자살을 많이 하냐면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멘탈이 무너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다 보는데, 그러한 이 사람은요 감정이 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한 감정이 또 상담을 해주는 그러한 그 의사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또 이러한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2020년도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그러한 이 다른 진료 과목에서는 환자 수가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 정신과 분야에서만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우울감을 느끼는 건데 밖으로 나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무너지게 되고, 또 나가지 않으니까 햇빛도 많이 받지 않게 되고, 또 식사도요 나가지 않으면 더 집에 있으면 더 대충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코로나 블루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우울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그런 얘기들을 들어주는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진료 과목들은요 뭐 피검사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이 검사를 통하면 그 사람의 환자의 정확한 그러한 수치를 그래도 대충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정신과 영역은요 그러한 수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러한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자기가 어떻게 진료하는 것을 제3자가 개입할 수 없고, 또 자기도 다른 사람의 그러한 진료에 개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위치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정신과 의사들은 반쪽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응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이나 삶을 책임진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과 싸운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마음에 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자기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위치 속에서 자기의 병을 오히려 더 숨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럴 때 더 큰 위기가 그 의사를 통해서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같은 그런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될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말 정신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의 입장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 백성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데, 그 마음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 그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그 본문인 18절을 보니까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1장 22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감정의 전이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백성의 심판이나 또 그들의 죄악을 선지자 입장에서 지적하다 보고, 또 그들의 미래를 볼 때에 그들이 닥칠 그러한 운명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사실 그 마음속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그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더라도요,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지금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과 의사가 그래서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냐면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때와 자기 일상의 삶을 구분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문제를 자기 집까지 끌고 오지 않는다는 것, 자기 일상에 끌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철칙으로 하는 것이 이 정신과 의사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건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자기 일상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와 집을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당하던 어려움을 당하던 그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제가 만약에 딱 이렇게 떠나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는 다른 마음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이 성도들의 고통이나 아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집까지 가져오고 제 삶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이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면은요 사실 집에서도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감정 노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좋든 싫든 간에 사람들을 응대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이렇게 웃고 상냥해야 되고 또 친절해야 될 그런 이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감정을 숨기고 사람들을 응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또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이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 노동에 지친 사람들이 그대로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가족 식구들에게 똑같은 그러한 감정을 전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 가면을 쓰고 적의 감정을 철저하게 이렇게 숨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면을 벗게 되면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 속에서는 가면을 쓰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지만 집에 와서는 가면을 내려놓고 본질로 나오게 될 때는 거기에는 자기의 이런 이 본능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때에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든지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요.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도 어떻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그대로 오픈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이 오픈됐으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그렇게 마음을 오픈하고 정말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지만 또 그가 진정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그가 받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를 주냐면요, 3절, 4절, 5절 계속해서 말하면서 9장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들은 혀를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각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을 너무 그렇게 믿거나 또 그들이 변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들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백성들의 그 상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그런 그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면서 예레미야야, 네가 정말 그들 때문에 늘 마음에 근심하고 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지만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상태는 지금 너의 마음도 모르고 그들은 이러한 상태인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연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사연이 있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사연 모든 것들을 다 네 책임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 보면은요, 수술이 잘 될 경우도 있지만 또 수술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이 안 됐다고 해서 의사가 그 실패를 가지고 괴로워한다면은 그 다음 환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잘 그렇게 치료를 해주는 것이 의사의 사명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지에 따라서 개의치 않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의사의 역할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 선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또 교회를 치리하면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제 계획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나 사람들의 상태를 제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도 뭐냐면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러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결과에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고요, 제 삶 속에 있는 그러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선하게 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역할들을 진실되이 잘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청지기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